평안하십니까? 저는 그저께 2차 백신을 맞았는데요. 받고 나서 계속 이렇게 몸 안에서 이렇게 싸우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미열이 있고 목도 좀 쉬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신은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맞는데 맞으면 몸이 안 좋아요. 오늘 말씀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저희를 향한 그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저의 과거에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면서 타산지석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산지석은 산 위에 별 하찮지 않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돌멩이를 보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이제 깎아서 진주를 옥을 만들어 그런 얘기인데요. 저의 하찮은 그런 간증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옥을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서 계실 때 아버지께 구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이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 보시면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죠? 세상은 이미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의 손아귀에 잡고 있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것들과 이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요, 그것들과 섞이는 순간에 진리의 영이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인데 진리의 성령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2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미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미열이 있어요. 그래서 좀 26절인데 제가 23절을 읽었네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이 자유하는 이 영, 자유로운 영을 제한하는 것을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많이 합니다. 이 자유로운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테두리로 이 성경의 이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테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미혹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말씀을 벗어나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쓰나미처럼 이 미혹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막 침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모임이 있었죠. 거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역하시는 분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언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적 은사 지속론을 이제 옹호하는 분이었어요. 복음주의자는 복음주의자예요. 근데 은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은사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성령님의 이 자유로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하면 어떻겠느냐. 난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방언은 외국어였죠. 그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방언은 어떻습니까? 알아들 수가 없죠. 통역하는 사람 있으면 모르겠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방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것들을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들어왔냐 하면은 이 신유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열었어요. 수련회를 열었는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자신도 이 성령님의 이런 자유로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는 굉장한 교리를 가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건전한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성령님을 제한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왜 우리가 제한해? 그러나 성령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테두리에서 그는 그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겸손함의 삼위일체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런 교회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갔는데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왔어요. 우리 이제 활용하자. 이게 성령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성령님의 이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다. 이건 우리의 믿음 없음뿐이지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재현해보자라고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 귀신에 대한 책들도 좀 읽고 막 희한했어요. 모임이었는데 모임이 아니에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못 쓰시는 그분을 이렇게 두고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막 손을 얹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막 기도하고 또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막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전혀 낫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아말감이 금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들어왔어요. 참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그 역사, 자유로운 그 역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자유로운 성령님께서는 그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이렇게 그때 막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짝 또 해보기도 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왠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냉철한 성경의 분별력 자체가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하나 이제 허용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복음주의적인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은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저희는 방언과 신유와 이런 기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의 계시가 아직 열려있는 상태였고, 말씀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가장 큰 은혜는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가지고, 지옥에서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그런 기적들이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에서도 그 얘기에서 그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요 다 깨져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거의 한 3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분별을 어느 정도 가진 분들은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지금 그 교회가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아무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그 교회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이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그 말씀이 이게 혼합되고 섞여버리면요, 굉장히 처음에는 맨날 똑같은 말씀, 루틴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그 루틴, 평범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축복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여기면서 먹을 수 있는 그걸 느끼는 것은 엄청난 그 축복 아닙니까? 직장을 쫓겨나봐야지 그걸 알고요.
병이 걸려봐야 알고요. 정말 예전에 저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제 안에 차비밖에 없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떡볶이를 먹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지금도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경험하면요, 떡볶이를 먹는 거를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범함,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왠지 그 감정이라든지 왠지 그냥 화끈한 이런 것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왠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이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범함과 일상의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죠?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 성경은 거짓 선지자, 사탄도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분별하라 그러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성령의 이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성경적인 검증을 냉철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을 우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곧 무너지게 돼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전한 교리에 서 있지 않으면요, 지키지 않으면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무너지게 돼요. 먼저 개인이 무너지고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2012년도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봤어요. 그 당시에 5만 원권이 이제 있었나 봐요. 그때도 12년대도 5만 원권을 건데, 이 복사기 전문가예요. 복사기 전문가. 이 복사기 전문가가 5만 원권을 복사를 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5만 원짜리는 복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사기 전문 기사예요. 그걸 복사기를 고치고 그걸 인스톨 해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사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홀로그램까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정교하겠냐면은 ATM 기계에서 인지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한 장을 아주 원본을 잘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돈을 이제 또 받았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그걸 받은 가게에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위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잡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전에도 그 10,000원권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는 5만 원짜리 한 개만 이제 증거 자료가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5만 원권 하나 복사해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 5년을 살았어요. 5년을. 좀 많이 해먹은 것도 아니고 5만 원권 하나 가지고 5년을 살았어요. 이 위조죄는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헬라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코인이 나왔잖아요. 코인 그런 금화라든지 음화라든지 헬라 쪽에서 이제 나왔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폐가 나왔는데요. 많은 이게 위조 동전과 위조 지폐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그 미국의 초대 이제 그 초대 미국에 이제 막 시작할 때 서부 시대 때 막 그럴 때 보면은 그때 나왔던 지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때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위조는 곧 죽음이다. 그렇게 써 있다 그러더라고요. 위조는 곧 죽음. 그래서 돈을 그 위조로 하면은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대요. 5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5년 살았고 이게 그만큼 위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혼란시키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고 위조하는 것은 이것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감정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죠. 그죠? 괜찮아요, 근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자유로운 사역이라고 그 은사주들이 얘기하고 그런 벌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그 성령님의 권위와 그 위엄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죠? 밑에십니까? 큰 이단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동일하게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령님이 자신들의 그런 은사를 활용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일을 놀라운 기적과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에서 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을 믿고 있고 성경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동일하게 여겨야 되는데 마치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예수님께 내려왔듯이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분으로 정도로만 알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의 그 자유로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돋보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했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은사가 굉장히 은사 활동이 활발했던 교회였죠.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요. 너희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4장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여라. 이 예언이요. 원어에 보면은 이 대언이란 말이 더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는 뜻이죠. 예언이란 그 의미도 있긴 있어요. 대언의 의미가 더 큰 거죠. 어쨌든 이 은사 중에 이 대언에 대한 부분들을 대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심지어 은사를 통해서 말해진 이 예언, 이 대언, 뭐 좋습니다.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그 동등한 권위를 내세우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은 쭉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못하고 두세 사람이 이 대언을 하고 다른 이들은 이걸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14장 29절에 보시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되요. 혼자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예언한 거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 이것이 미혹의 영에서 온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초청기 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특히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버스를 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만났어.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막 할 때 막 우린 놀래지는 거죠. 영적인 그 수준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냥.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요. 초대교회 때도 혹시나 내가 예언하고 대언하는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초대교회조차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게 더 성경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지만 이 새 생명 가운데 여전히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가운데 자꾸 이렇게 그것들을 건들거리는 이 세상의 이 유혹들이 있잖아요. 잡다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잖아요. 잠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금방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해버린다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교만하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너는 네가 내 앞에서 고개 숙여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저도 집회를 참여해봤는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신유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지금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그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지금 낳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허리병이 갖고 계신 분, 관절염 있으신 분, 지금 치료하고 있으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요, 만나는 그런 환자들마다 확실하게 치유하셨어요. 그죠? 근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이 마음이 굉장히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병을 일으켜요. 의사들도요, 암의 원인의 큰 요소가 바로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의 스트레스, 이것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 가족들도 보면요, 암에 걸리신 분들, 또 주변의 분들 보면은 마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암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심리적인 부분에 통해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병이 일시적으로 확 나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절염이 이런 것들이 이게 막 마음의 그런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건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거 그때와 다르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푸라기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중개인인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것들에 대해서 중개하면서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완성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마무리되어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언은요, 사실 덕을 세우면서 권면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나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대언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 그가 정말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외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명확한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때 일어났던 대표적 사건은 저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라고 봐요. 그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요,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분들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롭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아론과 그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나서 70인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 대제사장을 물려받을 사람이 나답이었고요. 그 다음 승계자가 이제 아비후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0인의 장로들 앞에 이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시내산 중턱에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산 중턱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같이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 나누는 것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파란 그런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청명함을 그들이 또 보고요. 아주 그들이 희한한 장면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24장 9절, 10절,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거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모세와 대화 나누는 걸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보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세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요. 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불로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냥 용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보면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불.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을 통해서 레위기 9장에 보시면은요. 9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이 그 번제단에 나와 있는 그 번제물들을 그리고 기름을 살랐거든요. 그 불은요, 하나님께로 나온 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향단 쪽으로, 향로로 가져갈 그 불을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불을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불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간 거예요. 스스로 피운 불이죠. 아니면은 다른 진영에 있던 불이겠죠. 불은 많잖아요. 똑같은 불 아닌가? 그리고 이 9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혹시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딴 데서 그 불을 가져와가지고 죽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감시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첨부했을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이 동등되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불처럼 다른 것들을 첨부시킨 거예요. 성령님의 그 자유로움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위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 성령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저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세미한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시는가를 저는 보게 돼요. 오히려 저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한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이 대단했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갈멜산에서 아세라산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승리다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것, 다시 올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거의 의욕상실, 시리에 빠져 있죠.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내 조상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네요.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의욕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그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보시면은요,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면요, 바위를 부수겠습니까? 그냥 바위끼리 꽝꽝 부딪히면서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2차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어요. 지진과 불이. 근데 거기서도 성경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다시 다른 왕을 세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 선지자들을 세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막 큰 바람이 불고 막 부딪히고 놀라운 성령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바알세불, 사탄의 네가 지금 사탄의 힘을 가지고 네가 지금 지금 이런 병고침을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성령을 3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8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그 마술사 시몬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땠습니까? 즉결 심판을 받았죠. 그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그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10장 29절에 보면은 은혜의 성령에 무례히 행한 자들의 형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에 무례히 행하면요, 30절에 보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손 안으로, 하나님 손에 들어와가지고 꽉 잡히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성령님은 자유하시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성경의 명철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그 관계, 겸손하시죠. 그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이런 겸손한 사역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다른 불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참 동일한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완성된 계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겸손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많은 미혹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참 신비하고 황홀한 그런 부분들을 참 경험케 한다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저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